하나님은 백성들의 위선에 지치셨어요. 이 위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볼 건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여러 명의 사사를 함께 나눴는데,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온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4명씩 보고 있죠. 4명, 4명, 4명.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삼손을 볼 건데, 삼손으로 가면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제대로 읽어보면 참담한 이야기예요. 자, 온니엘부터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아비멜렉, 돌라, 야일 이렇게 왔는데, 자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잘 믿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점점 하나님을 안 믿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입다를 살펴볼 거예요. 이 입다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자 우리 사사기 10장 6절 입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 야일하고 입다 사이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상태가 심각해졌을까?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여기 우리 기억나요? 잠깐 이렇게 돌아보면 봐봐요. 예수님도 오셔서 경고했죠. 여기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기드온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는 겁쟁이가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그렇게 얘기도 해주셨죠. 기억나죠? 그리고 여기도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온니엘이 전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도 기드온이 겁나가지고 못하니까 성령님이 직접 이렇게 감싸주셔가지고 나갈 수 있게도 해주셨잖아요.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락, 또 돌라, 야일 이런 사람들을 어쨌든 하나님이 이걸 내셨는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10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악한 짓을 했는데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길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섬겼대요? 북쪽에 있는 아람의 시리아예요. 시리아의 신들, 또 북서쪽에 있는 시돈의 신들, 남동쪽에 있는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또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의 신들. 심각해졌죠. 예전에는 바알과 아세라만 나왔거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또 기드온 때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랬는데, 입다 이야기를 할 때가 되니까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 이 나라들이 어디 있는 나라들이에요? 다 이스라엘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다 닮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한계를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너무 많이 나셨어요. 삼손 이야기를 미리 물어봤는데, 삼손 이야기 때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해요. 너무 화가 나면 아무 말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들 손에 넘겼다. 그래가지고 여기 8절에 보니까 18년 동안 눌려 살았. 이스라엘 사람들이 18년 동안 고통을 겪은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바알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11절부터 쭉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암몬 사람들, 블레셋, 시돈, 아말렉, 마온 사람들이 너희를 누를 때 내가 구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맨날 나한테 등을 돌리고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안 구해줄 거야. 그냥 니네들이 섬기는 우상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해봐. 지금 이거는 무슨 말투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야 걔네들한테나 가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죠. 하나님도 이럴만 하거든요. 근데 더 가관인 게 뭐냐면 15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긴 졌어요. 하나님 좋을 대로 하세요. 근데 제발 지금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이 나쁜 놈들. 이 사람들이 지금 진심으로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힘드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6절 보세요. 하나님한테 얘기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대요. 이거 진짜로 했을까 가짜로 했을까? 하는 척 했을까? 아니면 진짜 이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을까? 여기 보면은 좀 번역이 조금 이상한데 저기 한번 봅시다. 16절에 그러자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더 이상 내버려 두실 수 없었다. 자녀가 나쁜 짓을 하면 물론 부모의 마음이 아프긴 아프죠. 그죠? 근데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원문에 보면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한테 고통을 18년 동안 당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셔서 내버려 둘 수 없었다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수고를 하나님이 인내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혼이 짧대요. 혼이 짧다는 게 뭐겠어요? 마음이 짧다. 이게 무슨 표현이겠어요?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에 인내심이 없냐면은 이스라엘이 계속 똑같은 짓을 계속하는 그 수고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몇 번째 사사예요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1번 5번 8번 12번 요 입다 몇 번째예요? 8번이에요. 그러니까 7번을 겪었잖아요. 7번 동안 회개하면 회복시켜주고 회개하면 회복시켜주고 했는데 7번이나 반복했잖아요. 그죠? 반복을 했는데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잖아요. 7번 동안 이스라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은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위선으로 인해 예수님이 이 위선자들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에요. 지금 말로 하면은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한테 에이 위선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위선이 뭐냐면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그랬죠. 근데 속마음은 뭐예요? 지금만 살려주면 또 나쁜 짓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가서 나쁜 짓을 또 했어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8번째 사사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 반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지치셨어요. 자, 그래서 17절에 한번 봅시다. 암몬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야겠죠.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했어요? 18절에 보니까 누가 이 사람들하고 싸워야 될까? 우리 중에서 제일 먼저 나가는 사람이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러는 거예요. 이거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현실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도 않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따라해 봅시다. 입다. 자, 여기 봅시다. 11절에 한번 봅시다. 자, 길르앗 사람인 입다는 어떤 사람이래요? 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굉장한 용사였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인데 너는 큰 용사여. 기도는 용사였어요? 겁쟁이였어요? 겁쟁인데 하나님이 용사라고 불러줬죠.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진짜 힘이 센 용사였나 봐.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한 용사였다. 자, 기드온은 어땠어요? 겁쟁이였지만 하나님이 용사라고 불러주셔서 쓰려고 하셨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좀 반대예요. 입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그냥 힘이 세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디 살았냐면은 여기 보면은 요단강이 이렇게 있죠.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동쪽에 갓지파가 있는데 여기 길르앗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길르앗이 누구냐면은 입다의 아빠예요. 아빠 이름이 길르앗인데 동네 이름이 길르앗이면은 보통 사람이 아니겠죠. 근데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창녀라고 되어 있어요. 좋지 않은 직업을 가진 나쁜 일을 하는 가짜 엄마.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니까 길르앗의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버린 거예요. 어디로 쫓아냈어요? 이쪽으로 쫓아내서 여기서 살았던 거예요. 여기. 야, 너는 뭐 진짜 엄마도 아니고 가짜 엄마, 넌 저리 가서 혼자 살아.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입다는 형제들을 피해서 도브로 갔는데 거기서 누구들하고 살았어요? 건달들하고 살았다. 이 건달들이라고 번역된 말을 보면은 무익한 사람들하고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일반 남자 여자를 하는 단어가 아니라 약간 병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를 써놨어요. 정말 무가치한 그런 인간들, 약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무가치한 인간들하고 같이 살았다. 그때 여기 암몬이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길앗에 있는 장로님들이 지금 우리 어떡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입다한테 찾아간 거예요. 힘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믿음의 행동이겠어요? 아니면 되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이 길르앗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기 건달들의 두목, 조폭 두목이죠. 쉽게 말하면 조폭 두목인 입다한테 가가지고 좀 싸워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을 왕으로 삼아 주겠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입다가 뭐라 그래요? 9절 정말 내가 암몬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면은 나를 왕으로 삼아 준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아니 하나님한테 도와달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다 봤습니다. 조폭 두목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입다가 하게 된 거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암몬 왕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암몬 왕이 야 여기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다시 내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입다가 아이 그게 아니지, 우리가 원래 그 땅은 뺏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니네 땅을 우리가 들어간 적이 있냐 없냐, 없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왜 달라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쭉 합니다. 자 29절로 넘어갑시다. 자 밑줄 한번 쳐봅시다. 주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성령님이 이제 입다에게 찾아오신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입다가 전쟁에 참석하기 위해서 대장이 됐잖아요. 이거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처럼 이게 기드온 앞에 나타나서 뽑으셨잖아요. 그죠? 입다는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서 뽑으신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선출한 거예요? 사람들이 선출했죠. 뭔가 이상한 게 보이죠? 사람들이 조폭, 두목, 조직, 폭력배, 건달들의 두목을 영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도 그런 입다를 내팽개치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입다에게 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아니 하나님이 입다를 뽑은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왜 성령님이 입다에게 오셨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쓸 사람도 없는 게 맞아요. 지금 지도자로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없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세요? 구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으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어쨌든 자기들끼리서 뽑아놨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 해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반찬을 고를 때 하나님이 갑자기 손가락을 움직여가지고 저기에 있는 참치를 잡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내가 내 의지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어느 정도 내버려 두세요. 모든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팔을 드는 걸 정하지 않으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걸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이제 전쟁해야 되는데 입다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30절. 하나님이 만약에 암몬하고 제가 싸우는데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저를 제일 맞이하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워서 이겼을까 졌을까요? 이겼는데 한 절밖에 안 나와요. 33절에 보니까 20개 성읍을 쳐부수고 완전히 이겼다. 한 절밖에 안 나와요. 성경은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뽑지도 않았고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뭐 지시하신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나가서 싸웠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전쟁 후에 자기한테 제일 먼저 맞이하러 온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나왔어요? 딸이 나왔는데 그 집은 아들도 없어. 딸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딸을 번제로 바쳐야 돼요, 안 바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딸이 걸어 나오니까 큰일 났다. 그렇게 깜짝 놀란 거예요. 번제가 뭔지 알아요? 껍질을 벗겨가지고 자른 다음에 불태워서 다 드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펑펑 울더니, 그렇지만 아빠 그러면 하나님한테 서원했으니까 어쩔 수 없죠. 2달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결혼도 못하고 죽어야 되는데 울다가 죽을게요. 그래가지고 죽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고, 자 여기 봅시다. 자 31절 한번 보세요. 번제로 드렸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번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예요? 올라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불로 태워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전부를 올려드린다는 개념이에요. 그때 불을 쓰는 거예요. 다 태우기 위해서. 하나님 저한테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시면 뭐가 됐든 제가 그걸 전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자 37절에 한번 봅시다. 아빠 2달만 시간을 주세요. 여기 37절에 보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제가 결혼도 못하고 죽어야 되는 이 몸 실컷 울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투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제가 처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이 없어요. 제가 그냥 처녀로 평생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달을 그렇게 울게 해주세요.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2달이 지났을 때 서원한 대로 자기 딸을 헌신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딸에게, 원문에 보면 자기 딸에게 행했다. 서원한 대로 행했다.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했다. 원문에 보면 3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입다가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성리를 주시면 제가 뭐가 됐든 처음 맞이하는 첫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가 나왔어요? 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딸이 결혼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봉사를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두 가지가 공존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후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에 죽는단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번제라는 말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었다는 말을 써놓은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전쟁할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면 뭐 해줄게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가 나한테 돈 주면 내가 잘해줄게. 그럼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40일 동안 굶을 테니까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거래. 엄마 아빠가 친구들이 뭔가 필요할 때 해줘야 안 해줘요? 필요한 건 바로 해주고 안 좋은 건 바로 안 해주겠죠. 부모님은 그래요. 조건을 걸 필요가 없는데 입단은 어떻게 했어요? 해주시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물론 인간이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걸 또 잘못 얘기를 한 건데 잘못 얘기를 한 그것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냥 서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 맹세하지 마라. 그냥 시켰으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엄마 아빠한테 맹세하지 말아요. 엄마 나 지금부터 하루도 안 빼먹고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 말씀 다 이해할게요. 그런 말을 그냥 하지 말고 그때그때 아멘하고 그때그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분들이 서원기도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할 테니까 이번에 제 딸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약간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그냥 말씀이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다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금식기도를 왜 해요? 사실 금식기도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배가 부르거나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내 자신을 좀 낮추기 위해서 금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하나님 앞에 좀 더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근데 이제 와전되는 경우가 있죠. 자, 12장으로 잠깐 가면은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니 입다 전쟁하러 가면 우리를 불러야지. 왜 이렇게 혼자 하는 거요? 우리가 갔었어야지. 그랬더니 입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드온 때도 기드온이 전쟁할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왜 우리를 안 데려가고 혼자 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 그랬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잘하고 있죠. 그렇게 이빨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입단은 어땠을까? 입단은 죽여버렸어요. 몇 명을 죽인지 알아요? 6절에 보니까 42,000명을 죽인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잘한 걸까 못한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말 안 들었다고 42,000명 자기 동족을 죽이면 되겠어요? 뭔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입다가 죽게 됩니다. 저기 입다의 모습을 보면은 자, 출신은 미천한데 어쨌든 힘을 모아가지고 두목이 됐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전쟁할 때 조건을 걸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나중에 동족들 42,000명을 죽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위선적인 회개를 하지만 어쨌든 사람을 뽑고 힘센 사람들을 고르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해가 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입다나 사실 되게 불신앙의 모습들을 물론 다 인간적인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누가 등장하냐면은 12장 8절에 따라해 봅시다. 입산 9번째 사사 입산이 등장하는데 저 여기 한번 봅시다. 아들이 몇 명? 딸이 몇 명? 아기를 60명 낳으려면 결혼을 몇 명이랑 해야 될까? 한 사람이 10명씩 낳아도 6명 10명씩 낳기 힘들잖아요. 5명씩 낳으면 몇 명? 12명. 근데 하나님이 신명기에 뭐라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은 아들하고 딸들을 누구랑 결혼시켰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른 시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 보면 밖으로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밖이라는 말은 그 단어는 이방인을 지칭할 때 거의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은 다른 나라들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 60명하고 사돈을 맺은 거죠.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입산. 이 사람은 세상에서 찬란하게 산 거죠. 그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으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산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 같아요? 아니면은 돈 많은 권력자 같아요? 돈 많은 권력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또 넘어가 봅시다. 11절 따라해 봅시다. 엘론. 자, 엘론이라는 사람은 한 게 없는데 뭐예요? 10년 동안 재판을 했대요. 그냥 그게 다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도 아니고 10년 동안 했는데 자, 이름의 뜻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상수리나무. 혹시 기억나요?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거나 또 천막 텐트
그거를 만들 때 무슨 나무를 썼었어요? 씨띠나무를 썼잖아요. 씨띠나무 볼품 있어요? 볼품 없어요? 근데 이거 봐봐요. 이거 어때요? 상수리나무 장난 아니죠? 잎이 어마어마하게 무성하고 멋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들은 볼품 없는 걸 좋아해요? 볼품 있는 걸 좋아해요? 멋있고 화려한 스포츠카 이런 걸 좋아해요? 아니면 조그만 경차를 좋아해요? 씨띠나무를 좋아하겠어요? 상수리나무를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상수리나무는 뭘 상징하냐면은 맨날 저기 가가지고 뭐 했냐면 우상한테 빌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상수리나무는 우상숭배랑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엘론. 알겠죠? 그러니까 엘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은 안 했지만 이름이 엘론? 상수리나무? 그러면 뭐예요? 우상숭배?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겠죠? 씨띠나무 하면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상수리나무? 이름이 스포츠카? 그거예요, 이름이. 이해가 좀 됐어요? 이 성경에서 그런 걸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자, 따라해 봅시다. 압돈. 자, 압돈은 더 대단한 사람인데, 자, 14절에 한번 봅시다. 아들이 몇 명? 아들이 갈수록 많아져요. 그쵸? 손자 몇 명? 근데 나귀를 다 타고 있었대요. 아들도 나귀 타고 손자도 나귀 타고. 그럼 나귀가 몇 마리예요? 자,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당신 아기가 뭐예요? 이동수단 차예요. 그럼 이게 제가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사사 압도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 아내는 한 대여섯 명 됐는데 스포츠카 70대를 다 타고 댕겼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사들이 입다부터 시작해서 갈수록 믿음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갈수록 지금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일 큰 문제가 있어요. 죽어서 어디에 묻혔대요? 아말렉 산악지대에 묻혔대요. 아말렉이 누군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괴롭혔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신혼여행 하고 있는데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죠? 평생에 처음 신혼여행 가가지고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신혼여행 첫날 갖다 박은 거야, 차를. 그래서 신혼여행 못하고 집에 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평생 기억에 남겠죠? 하나님이 아말렉 죽이라 그랬어요. 계속. 나중에 에스더 이야기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때까지 안 죽이고 있어서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죽여주셔서 그래. 자, 근데 이 압돈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노예인데 우리는 누구의 노예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노예가 돼야 되는데 이 압돈은 누구의 노예예요? 아말렉의 노예, 아말렉.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의 노예가 된 거예요. 입다, 입산, 엘론, 압돈. 하나님이 경고도 하셨죠. 너희들 저 신들한테 가서 빌어봐. 그렇게 경고도 하셨고 성령님이 입다를 택하지도 않으셨지만 입다한테 직접 가셔서 이기게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입다는 자기 동족 42,000명도 죽이고 그렇게 끝이 나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입산, 엘론, 압돈은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말렉 산지에 아말렉의 노예가 돼서 죽었죠. 그런 정치인에 불과했던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한 300년 정도 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온니엘부터 입다까지 한 200~300년이 됐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뭔가 불편하죠? 너무 슬프죠? 하나님 마음도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우리 친구들, 우리 어른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이 사람이 잘했네? 이 사람은 못했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지도 않은 사람한테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어쨌든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노력들,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아픔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으면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읽어내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뭐예요? 욕심이고 또 위선이 되는 거예요. 위선.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기록된 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치며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가서 동생을 때렸어.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요. 그리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을게요. 근데 집에 가면서 엄마가 피지 않았다고 엄마를 때렸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근데 여기 봐봐요. 자, 그들이 사람들의 말들,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쳤대요.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돼요. 목사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힘센 사람의 말을 듣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거 오늘 이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입술로는 하나님 예배하지만 내 겉모습이, 내 삶이 그렇지 않다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너희들이 뭐 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면 안 된다. 따라해 봅시다. 구제, 기도, 금식. 구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리고 금식할 때 혼자 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몰래 해야겠어요? 다른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해야겠어요? 어려운 친구를 도와줄 때, 친구들아 이것 봐, 나 이 친구 도와준다? 그러고 보여줘야겠어요? 아니면은 친구한테 몰래 이거 내가 도와줄게, 이거 해, 그렇게 해야겠어요? 기도할 때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두 손 들고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야겠어요? 아니면은 집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해야겠어요? 그리고 금식 기도할 때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서 저는 밥을 안 먹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는 40일째 굶고 있어요, 얘기를 해야겠어요? 아니면은 엄마 아빠도 모르게, 엄마 아빠한테도 나 금식하 그런 얘기 안 하고 혼자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금식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겠어요? 엄마 나 금식 오래 하고 있어, 나 믿음 되게 좋아, 그래야겠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다른 사람 도와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몰래 하라 그랬어요. 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몰래. 금식할 때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모르게. 기도는 골방에 혼자 가서. 도와줄 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길 좋아해요? 나는 이번에 고아원에 1억을 기부했어요, 뭐 그런 거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고아원에 가면 사진도 찍고 또 이제 건물에 보면 이렇게 기증자를 붙여놓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위선자라 그랬어요. 무시무시한 경고에 위선자. 너는 겉과 속이 다르다 이거예요. 구제는 이웃과의 관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금식은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뭐예요? 이웃, 하나님,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이거는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물질은 기본 부록으로 되어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질 관계, 인간 관계,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선을 버려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위선적으로 하는 너희들은 이미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줄 게 없다 이거죠. 마태복음 23장 보고 마칠 거예요. 5장에 가면은 8가지 복된 자가 나오는데 23장에 가면은 지옥 갈 8종류가 나와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성령님을 갈구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간대요. 나는 죽었어, 나는 성령님이 안 계시면 난 죽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13절 한번 보세요. 23장 13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목숨 걸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교사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안 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거예요. 입다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입다가 믿음이 있죠. 아예 없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치만 자기 마음대로 서원을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4만 2천 명을 죽였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위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주받을 사람들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게 막아버리고, 그리고 남편이 일찍 죽은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 버리고 다른 사람이 보려고 크고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게 만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목사인 내 말을 따라오세요. 그리고 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을 좋아하고, 그리고 자비는 없고 거칠에만 있어요. 착한 척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는 돈 욕심도 많고 방탕하고 거룩한 척 하지만 사실은 불법을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 8가지가 써 있어요. 13절, 14절, 15절, 16절, 23, 25, 27, 29절 그렇게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집에 가서 5장하고 23장을 읽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봤던 사사들을 보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에 줄이고 목말랐던 사람이 있었어요. 돈에 줄였던 20억을 쟁취했던 사람 있잖아요. 기도 돈에 줄이고 목말랐죠. 그래가지고 돈 다 달라 그래서 집에다가 뭘 만들었어요? 예봇을 만들었죠. 좀 이해가 됐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우리 엄마 아빠들도 이 8가지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예수님이 복된 사람 8종류를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우리는 정말 위선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성령님을 늘 갈구해야 돼요. 성령님이 없으면 나는 제대로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땅의 죄와 타락을 보면서 슬퍼할 줄 알아야 되고,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찾아야 되고, 자비를 베풀고 마음이 깨끗하고 늘 평화롭게 살고, 또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위해서 핍박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복된 거예요. 이런 걸 거부하면 위선입니다. 위선. 그거는 하나님은 잘 믿는데 고통은 싫어요. 난 밖에 받기 싫어. 하나님 잘 믿는 애가 이 땅에서 사업도 잘 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잘 누리다가 하나님 복 받고 살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을래. 그게 예수님의 제자래요. 근데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 자꾸 다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 믿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제대로 믿어서 천국 가야겠죠. 열심히 믿었는데 나중에 천국 앞에서 하나님이 네가 열심히 믿긴 했는데 겉과 속이 달랐네.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온다고 입으로는 고백했는데 보니까 돈을 쫓았네. 미안하다. 지옥 가야겠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때는 안 돼요. 하나님 시간 좀 돌려주세요. 다시 해볼게요. 안 돼, 그게 안 되겠죠. 다시 생각하는 게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기로 이미 결단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말씀대로 우리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겉과 속이 똑같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위선에 지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지치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도 지치셨을 것 같아요.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나는 한결같은가? 우리 어른들, 우리 친구들 자신을 잘 돌아보고 혹시 내 안에 위선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겉과 속이 똑같을 수 있는, 말과 행동이 똑같을 수 있는,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요. 맹세하지 말고 서원하지 말고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살아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